알지 못하는 우리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 번씩 합니다. 융통성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융통성이 없는 사람을 보고 고리타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융통성을 좀 더 고급스러운 말로 조금 바꾸어 보면 삶에 있어서의 지혜를 말하기도 하죠. 지혜.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더불어서 사용되어지냐면은 원칙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지요. 반드시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롭냐, 융통성이 있느냐, 융통성이 없느냐를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 세워준 그 원리, 원칙을 보다 더 가치롭게 하며 빛나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융통성이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서, 영혼의 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 2장에서 누가복음 6장에서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성경에 나와 있는 증거 구절들, 배경이 되는 성경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을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사용하셨고요. 레위기 24장을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요. 호시아서 6장을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사용하였고요. 이사야서 1장, 10편, 23편, 갈라디아서 수많은 성경을 이 본문을 나타내기 위해서 배경으로 활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용하시면서 그것이 그곳에 있다라고 몇 장 몇 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대화 속에 문장으로 연결시키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몇 가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원칙을 주장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칙, 율법을 주장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칙을 주장할 때에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칙을 주장할 때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포하신 말씀, 율법, 십계명,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그 규정들을 통하여서 그 속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나와 있는 안식일 규정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출애굽기에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십계명 4계명에 보게 되면 안식일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반드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우리가 이 안식일 규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혜가 무엇이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안식,
쉼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쉬어야 하는가, 그리고 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렇기 때문에 너희는 쉬어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내용을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훑어서 먹습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안식일 제4계명을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그것에 대하여 다윗의 예를 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예를 들고 탈무드까지 동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참 무시하고 지혜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오늘 저희들에게 너희는 어떠하냐 하는 것을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안식을, 쉼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된 자세로 쉼을 추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왜 휴식을 해야 하는지, 왜 안식을 취해야 하는지, 왜 쉼이 필요한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일 절대로 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누구를 통하여 우리는 확인합니까?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라고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쉬어야 한대요. 반드시 절대적으로 쉬어야 한대요. 바리새인들 누구를 보며 말합니까? 쉬어야 한다라고 예수의 제자들을 보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왜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그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느냐? 안식일을 쉬어야 하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하냐? 예수, 당신 왜 쉬어야 하는데 쉬지 않았냐라고 말하며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 반드시 안식일은 쉬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에게 훈계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데 당신들은 왜 쉬지 않느냐 이겁니다. 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할 예수님이, 구원의 섭리를 가르치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도리어 말씀을 어기고 있냐라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안식일에 쉬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맞나 틀리냐를 떠나서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율법이요, 규정이요, 이것은 대원칙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휴식해야 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쉬어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쉬어야 할 때는 쉬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쉬어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3절에서부터 8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다윗 계통 다윗 왕과 그의 병사들도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심지어 말씀도 원칙도 세워놓고도 도리어 엉뚱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는 다윗의 한 일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서도 다윗은 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자가 안식일을 저렇게 어겼다라고 성경 어디에서도 고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기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호시아서는 6장에서 한 발 더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안식일을 제정해 놓으시고 그것을 뒤엎고 있다라고 호시아는 말합니다. 호시아서 6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7절을 보게 되면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은 어떤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하게 예언을 하는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더 한 발 더 나가서 아예 그는 자기 이름을 걸고 그것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느냐? 너희는 마당만 밟고 지나다닐 뿐이니라 라고 하면서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마치 업신여기듯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핵심을 전하면서 안식일을 어겨야 될 것처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안식일을 쉬어야 하는 것을 내 편한 대로 내 상황에 맞도록 적당히 해석해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참 이상하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저도 이상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분명한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과 정확하게 거꾸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잘못되었죠. 예수님이 맞죠. 다윗이 맞죠. 이사야가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기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다윗도 안식일을 어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 한번 볼까요? 그들은 어떻게 어깁니까? 평일날에는 그들은 진설병을 정리만 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그러나 안식일 날에는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진설병을 따뜻하게 다시 만들어서 조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그들이 제사를 2번 드려야 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분주하게 성전에서 성막에서 왔다 갔다 하며 그들은 안식을 범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을 보게 되면은 안식일 날 가장 완벽하게 안식을 어기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사장을 옹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내가 안식일을 어기고 있으며 과연 다윗이 안식일을 어겼으며 과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안식일을 어기려 했으며 제사장이 안식일을 어기고 있으며 쉼을 거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맞다라고 했을 때
내가 맞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틀린 사람이 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맞는 것입니까? 내가 틀렸다고 했을 때 맞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틀렸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틀렸다는 말로 맞췄습니까? 아닙니다. 틀린 것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국민들의, 유대인들의 신앙을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을 유지시켜야 하는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자손 대대로 내려오는 그 신앙의 유산을 그 민족에게 잘 뿌리 내리도록 고민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너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게 할 것인가? 거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와 제자들을 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 결국 그 태도를 통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이 틀린 것이고 예수 당신은 이 땅에 와서 구원을 이룬다고 하면서 구원의 핵심의 메시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율법을 네가 거부하고 있느냐? 도리어 너는 백성들을 혼돈에 빠지게 하여 하나님을 향한 이 조상 대대로 내려던 잘 정제되어져 있고 잘 구축되어져 있는 이 믿음의 뿌리를 당신이 송두리째 흔들려고 하느냐? 당신은 틀렸고 이단의 무리기에 우리는 당신을 죽여야겠다라고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처음엔 틀렸다고 했으나 그들은 점점 그 틀린 행동을 하는 예수를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그 미움은 이제 드디어 살인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과외 선생이 되셨습니다.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안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대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쫓겨날 때에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있을 때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너는 수고하고 땅을 헤치며 땀을 흘려야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동, 죄의 결과 반드시 육체적인 고통을 감내해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한 너희들에게 한 날을 제외시켜 주십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중단하도록 특별히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예요. 그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진데 우리는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계속하여서 일해야만 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날을 정하시고는 쉬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의 의미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명하셨고요.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통해서 안식일을 회복시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서 나의 거룩을 드러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고 나서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에 그들은 비로소 부모를 향해서, 아빠를 향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에 그들은 부모들을 존경하게 되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이란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의 개념을 주시고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까? 바로 율법의 목적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대원칙의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고요. 그 사랑을 알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을 느끼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대요? 죄로 물들어 죄로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대요?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십니까? 여러분, 안식의 시작은 자기를 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훑어보는 데서 자기의 가치를 확인하는 데서부터 안식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쉼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쉰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있죠. 그것은 나를 돌아보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참으로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나를 이토록 귀하게 여기신, 나 같은 존재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귀하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셨음에 나와 함께한 지체들,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나와 함께한 이웃들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사랑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식물들,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받은 것에 감격하여 주님께 나아가도록 이 모든 것들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특별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평일날에는 한 마리 잡아서나 안식일에는 제사장이 2마리를 잡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을 위하여서? 자신을 위하여서요? 우리를 위하여서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그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더 분주하게 그 성막을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먹었던 그 진설병이 어떤 진설병인지 아십니까? 안식일 아침에 제사장이 일찍 일어나 목욕 제기하고 옷을 새로 갈아입고 따뜻한 재료를 통하여서 새롭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일주일 동안 진실되어 있던 그 진설병을 새롭게 정리해둔 6개,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진설병을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진설병을 딱 진설해 놓고 난 이후에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들어와서 그 진설병을 그들이 먹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집어서 먹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만든 그것을 그들이 먹었음에 성경 어디에서도 그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밀밭 사이로 안식일을 지나가며 밀밭 이삭을 훑어서 먹는 그 제자들을 보며 바리새인들이 생각해야 할 첫 번째 마음은 이겁니다. 배가 고팠구나. 그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인 것입니다. 얼마나 먼 길을 걸었으면인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진설병을 먹을 그때에 제사장은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먼 길, 국가와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저 수고한 저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인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래요? 감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너는 그것 앞에서는 침을 흘리다 굶어 죽어도 너는 괜찮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과 평안, 우리가 누리긴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안식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안식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안식일 날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나를 살핀 거예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가 무엇이 간대요? 나에게 일터를 주시고 또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까? 나는 감히 이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안식할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쉼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것을 통하여 내 이웃과 더불어 나와 함께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식의 의미를 알았다면, 쉼의 의미를 알았다면 모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거룩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안식을 하기에 자기를 살피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이 우리를 이토록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쉬어라 하는데 쉬지 않으십니까? 쉼이 필요합니다. 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통하여 당신의 거룩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면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약에 자기를 살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종교인 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종교적인 형상으로, 종교적인 모습으로, 종교적인 입장에서 배고픈 상태에서도 그 이삭을 먹는 그들을 보며 인간의 모습은 저리 가라 하며 오로지 그것을 이삭을 훑어먹는 그 범죄한 그들만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혹시 안식일에 너희 가축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 첫 번째, 그가 지금 막 죽을 것 같으면 끄집어내어 생명을 살려줘. 생명을 위하여서 치료를 해주어라. 그러나 보니 그가 하루를 보낼 것 같으면 너희들은 그에게 그냥 음식을 주어서 웅덩이에 빠진 것을 안식일 다음날 건지도록 해라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무드는 사람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와 유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평생 손 마른 자가 거기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릅니다. 예수님이 왜 그를 불렀을까요?
그의 안타까움이죠. 그의 아픔이죠. 그의 고통이죠. 주께서 그를 부르시어 그의 손을 만지시고는 그의 손을 여전한 모습으로 깨끗하게 해줍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맞습니까? 그게 맞나요? 예수님께서 그때 그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너희는 너희의 가축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모든 것을 제껴두고 가서 양을 그 가축을 건져 올리지 않았느냐? 하물며 사람이겠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귀한디 귀한들 얼마나 귀하냐?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가축들을 너희는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그 동물의 생명을 위하여서는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도 이렇게 손말라 평생을 고생한 이 여인의 이 사람의 아픔은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한 날에 대한 개념 속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종교적인 의식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목적이 무언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이 곧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안식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을 통하여 당신의 거룩이 보다 더 선명해지고 보다 구체화되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살피고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며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더라고요. 이 미워하는 병이 한번 걸려들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불치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치병 가운데 미운 병은 불치병 가운데 불치병입니다. 내 영혼을 있죠. 끊임없이 일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서 일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미운 병입니다. 하루도 편하게 쉬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밭길로 가다가 밀밭 이삭을 먹은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은 그 미운 병이 발생하여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하는가를 감시하는 감시병을 아마 보낸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줬겠죠. 멀리서 사진도 찍으려고 했겠죠. 녹음도 시켰겠죠. 동영상도 찍었겠죠. 그들은 더 나쁜 모습으로 안식일에 일하며 그것을 찍어내려고 미운 병에 걸려들면 그들은 휴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도리어 안식을 취할 수 없는 삶에도 불구하고 안식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안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처럼 그의 제자들처럼 충분한 쉼을 취하며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안식의 의미를 모르는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들이 안식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틀렸다고 생각하니 그것은 미움으로 바뀌어갔고 결국에는 그들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안식은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참된 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고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